지난 2월 5일에 2달 전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요나서 제 순서가 되면 요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했는데 2달이 지났습니다. 지난번 요나서 설교 다 기억나시죠? 멋쩍어 안 하셔도 됩니다. 기억나는 게 이상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두 가지를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나눴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신실하시며 또 하나님은 지혜가 끝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그 자리, 죄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 가라. 이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가야 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우리 삶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외치라.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2달 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좀 기억이 나실까요? 괜찮습니다. 날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로운 것도 은혜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폭풍 속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좌우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일어나기는 하죠. 그런데 엉뚱한 곳을 향합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향합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동쪽이고요. 다시스는 지중해 서쪽 중에 가장 끝에 있는, 가장 서쪽 끝에 있는 다시스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민족을 너무 많이 괴롭혔던 이 아수르가 구원받는 게 꼴보기 싫어서 너무 그것이 싫은 나머지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그가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을 피해 달려갔던 다시스. 근데 그곳 다시스에서 요나가 마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 그 배가 먼저 맞이한 것은 바로 큰 바람이었습니다.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시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여기서 내리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 원문을 보시면, 원뜻을 보시면 던지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리다, 던지다는 그냥 가볍게 내리고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전쟁에서 주로 쓰인 적군을 향해 칼을 던지고 창을 던질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시스로 향하는 요나에게 그 배 주변에 큰 바람을 던지신 것입니다. 내다 꽂으신 거죠. 큰 바람을 던지심으로 당신의 뜻,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스탑, 멈춰라.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요나의 마음입니다. 지금 요나의 마음과 상태입니다. 그의 마음이 어떠하고 그의 상태가 어떠했을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이 깊어 잠이 든지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요나의 현재 상태, 그의 마음의 상태를 설명해 주는 두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거냐면 내려가다, 내려가서, 그리고 깊이 잠이 든지라.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내려가다입니다. 요나는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배 밑층은 배의 가장 밑바닥이 될 수 있고 배의 가장 후미진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 전체를 보면 이 내려가다, 히브리어로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쓰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욥바로 내려갔다 할 때 이 내려가다가 사용됐고요. 그리고 3절 마지막에 보시면 배에 올랐더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올랐더라가 사실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좀 잘못된 번역이긴 합니다. 야라드, 내려간 겁니다. 배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배의 가장 아래로, 후미진 곳으로 내려가고요. 또 마지막 4번째는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물고기 배에 삼켜진 요나가 그 뱃속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산의 뿌리까지 내가 내려간다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려가다 내려가다, 이것이 4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피해 계속해서 달아나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요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요나의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깊이 잠이 듭니다. 이것은 그가 그냥 육체적으로 잠이 들었다는 것을 넘어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짐으로 인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그의 영적인 상태가 침체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 부분을, 이 잠을 슬픈 잠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이 지금, 복잡한 그의 마음이 이 잠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가 하나님을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 그 명령, 이해하지 못함과 분노가 그의 마음에 있었고, 또한 동시에 이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하는 불안과 염려와 자책하는 마음이, 죄책감이 그의 마음 가운데 뒤섞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감정에 붙들려 녹초가 되고 고갈돼 버린 그의 영적인 상태, 잠이 든 것과 같은 그의 영적인 상태, 그것이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요나의 이런 모습, 이런 영적인 상태가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괴롭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연약함을 만나게 될 때 계속해서 사단은 우리를 밑으로 끌어내립니다. 점점 더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마음이 힘들 때 더 우울한 노래를 찾게 되고 그런 가사가 더 잘 들려옵니다. 사람을 만나지 않게 되고 방을 어둡게 한다거나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자꾸 잡아 끌어내립니다. 사단은 그런 우리를 계속 깊숙한 곳으로, 아래로 잡아 끌어내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일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상황일 때, 우리의 영적 마음과 상태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이 시편 57편은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다윗을 추격해 오는데 턱 밑까지 추격해 옵니다.
다윗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자 동굴 깊숙한 곳으로 숨어 들어갈 때 이 시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어떤 곳이죠? 동굴은 어둡습니다. 음침하고 습한 곳입니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곳입니다. 그리고 동굴은 좌우 위아래 사방이 다 막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야말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장 밑바닥의 상황에 그가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1절 가장 첫 시작이 무엇이라고 시작되죠? 하나님이여. 다윗은 그의 입술을 열어, 자신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불안한 상황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그 중에 다윗이 지은 시가 73개가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의 시를 잘 살펴보면 그 첫 시작이 대부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쁘고 감사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뿐만 아니라 그가 힘들고 괴롭고 가장 연약할 때,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을 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너무 간단해 보이고 너무 단순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단순함에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함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오고 점점 더 밑으로 끌려 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우리의 입술을 열어 의지적으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게 됩니까?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여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그 소리를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의 삶이 점점 더 밑으로 내려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느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그렇게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큰 바람 때문에 바다에 큰 폭풍이 몰아치게 되는데 모든 것이 깨지고 부서질 것만 같은 이 폭풍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요나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요나는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든 행위에는 폭풍이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는 폭풍이 따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진 말아야 됩니다. 성경은
모든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우리의 삶의 폭풍이 죄의 결과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이 죄의 형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불순종에는 폭풍이 따른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너무나도 즉각적으로 그리고 극적으로 폭풍이 그의 눈앞에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폭풍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불순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요나가 만난 하나님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배에는 사공들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은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에 폭풍을 만났을 때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각각 자기들이 믿는 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에게 매달리고 붙들리는 뱃사공들이었습니다. 이 이방인 뱃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기술, 경험, 종교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그들에게는 어떠한 답도 없었습니다. 해결책도 없었고 그들에겐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나의 도움이 없이는 자신들이 구원받을 수 없음을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구하라, 일어나 외치라. 많이 들어본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근데 지금 요나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방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어서 도망쳤던 요나. 근데 지금 요나는 부서져가는 배 안에서 그런 이방인들과 함께 있고 그 이방인들을 지금 눈앞에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최소한 요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나와 그 이방인들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지금 잠들어 있지만 이방인들은 깨어 있습니다. 이 폭풍의 문제가 단순히 자연재해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이들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었지만 이들은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살 수 있을까 고민하고 방법을 찾아간 사람들입니다. 공공의 선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요나는 이방인들에 대해 편협한 생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들은 요나를 끝까지 존중했습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을 존중했고 경외한 그들이었습니다. 요나는 그냥 자신을 던져라 말하며 포기했지만 이들은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그들은 요나를 존중함으로 대했고 어떻게든 그를 죽이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어쩌면 요나 자신에 비해서 더 나은 그들을 요나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은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어쩔 수 없이 고민하고 여러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지만 결국 안 되자 이들이 요나를 던지자마자, 바다에 던지자마자 그 성난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죠. 그것을 보고 이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바다 위에 자신들의 우상 조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며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이들이 과거에 섬겼던 신들을 철저히 다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었더라는 그런 자세한 설명은 담겨져 있지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무지, 자신의 편견, 자신의 기준과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방인들을 향해 있다라는 사실을 요나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그 좁은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요나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싫어 도망쳤던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까? 2장 9절 하반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구원은 나의 생각, 나의 기준, 나의 편견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요나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요나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을 폭풍 가운데 요나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요나는 폭풍 속에서 자신을 연단하시고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요나는 폭풍이 아니었으면 결코 볼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폭풍은 자신을 망하게 하는 폭풍이 아니라 자신을 연단하시고 자신을 다듬으셔서 다시 자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요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의 폭풍 속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연단을 받았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지만 단 1도 보이지 않는 그 20년 이상의 그 세월 속에 폭풍 같은 그 시간 속에 아브라함은 다듬어집니다. 그 폭풍을 통해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가 아니라 열국의 아비, 모든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10년 이상을 그냥 썩어가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의 폭풍을 마주하게 되지만 이 폭풍을 통해 요셉은 변화되게 됩니다. 지극히도 이기적이었던 그가 온 자신의 민족을 끌어안을 수 있는 구원하는 사람으로 그가 세워질 수 있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이름 없이 보내야만 했던 그 폭풍 같은 긴 시간, 그 시간 안에 그는 준비되고 다듬어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는,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삼켜져 3일을 그곳에 갇혀있는 인생의 폭풍을 통해 결국 그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방 땅에 나아가 아수르에게 복음을 선포하자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요나가 사용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인생의 폭풍을 경험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 부서지는 것 같고 깨지는 것 같고 가라앉는 것 같지만 이 삶의 모든 폭풍은 다 그들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변화시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손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옛날 찍어두었던 그 영상들을 가족들과 함께 봤습니다. 제 딸아이가 1살 때쯤 영상이었는데 한참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부터 해서 흔들흔들 거리죠. 겨우겨우 힘들게 일어났는데 몇 걸음 못 떼고 계속 흔들리고 계속 주저앉고 계속 넘어집니다. 울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도와달라고. 영상을 보면 이야기는 말은 하지 못하지만 손을 뻗어서 도와달라고, 잡아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방 달려가서 잡아주고 싶고 금방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참습니다. 왜입니까? 이 아이가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 혼자서 일어설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음을 알기에 정말 조마조마하는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인내하며 기다리며 응원하고 박수 쳐주며 그 아이를 바라봐 주는 것입니다. 흔들거리고 비틀거리며 내 앞에 왔을 때 꼭 끌어안아주며 잘했다 칭찬해 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오늘도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장기판의 말처럼, 체스판의 말처럼 그렇게 우리를 딱딱하게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폭풍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허락하시는 이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폭풍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 속에 오늘도 흔들리고 넘어지고 주저앉는 우리가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폭풍 중에도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환난을 통해 인내하게 하시고 인내를 통해 연단시키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폭풍 속에서 오늘도 나를 연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나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치고 내려가고 또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강한 손이 요나를 끝까지 붙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팔이, 강한 팔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으며 오늘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가 폭풍 속에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만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폭풍 속에 절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연단하시고 마침내 소망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내 아버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